일단 우리 말씀 본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디 있죠? 어딜까요? 그래도 막 이렇게 던지는 가운데 답이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우리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반응이 뭐지? 무슨 뜻이지?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덜 아직 안 찾은 분이 계셔요. 자매님, 안 찾으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셔서 우리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기 형제님도 아직 좀 덜 찾으셨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눈이 지금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왼쪽 이 눈, 제 오른쪽 눈이 한 이틀 전, 지난 한 2주 동안 쌍꺼풀이 생겨서 안 없어졌었는데 한 이틀 전에 없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 생활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왜 이렇게 난 지금 이렇게 힘들지? 눈 뜨는 게. 참 그래요. 여기 보면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예전에 성경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트리플 스쿨, 옛날에는 이제 오래전에는 트리플 스쿨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그냥 성경 수업으로 이제 이름을 했었고, 그때부터 쭉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해왔었는데, 이런 질문을 그때는 뭐 영어나 어떤 뭐 다른 과목이 아니라 정말 말씀만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직접적인 질문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사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그 해답을 듣기 원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께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담할 때?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패밀리 선생님한테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나 봐요. 신앙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 다녀왔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
솔직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는 신앙이 뭔가 잘하는 느낌이 안 들어. 특히 어떨 때냐면 이렇게 뭔가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깊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다시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는 난 여전히 멀었구나, 난 여전히 그대로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도 그때는 많이 하고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막연하긴 하죠? 근데 저는 그냥 가차없이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어라. 가차없이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정답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뭐랑 좀 비슷하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랑도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무슨 답이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될 것이고 건강해질 거예요. 너무 간단해.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나와요. 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차라리 성령이라고 하는 뭔가가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게 참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분이 5층 가시면 나도 5층 가고, 이분이 지하 가면 나도 지하 가고, 뭔가 보이는 뭔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나도 순종하기 원하는데, 이게 참 힘들고 쉽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매너리즘이라든지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비교하는 마음, 이 많은 어떤 문제들을 나의 연약함,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MTS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에 사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선 책을 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있는 누군가에게 가야 되죠? 아니면 돈이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사야 돼, 책을 사야 돼. 그러면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전화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저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왜? 저 이거 요번에 저희 수업에서 이거 사야 되는데 아빠한테 전화 좀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아빠에게 전화를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만약에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발을 사야 돼요. 만약에 신발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을 살 때만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전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쵸? 뭔가 이게 책을 살 때나 뭔가 이럴 때에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전할 수 있는데 뭔가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뭔가 이럴 때에는 분명히 내가 해결할 방법은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선뜻 전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급한 게 아니라는 거. 급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내가 갖고 싶으니까. 아니면 또 뭐랄까요? 엄마한테 죄송해서 아니면 또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서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답을 내려요. 자,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IM이라는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싶다면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이렇게 보면 아빠한테 가면 돼요. 왜냐? 아빠가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빠가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면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와서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게 대답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고 이걸 가지고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 쫓아가. 그게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들리고 답이 아닌 것처럼 좀 여겨지더라도 사실 그게 정답이고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알긴 아는데 그죠? 그 아는데 그럼 뭐라고 그럴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제 그 이제 20대 학생 선교사라든지 상담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그 이제 20대 초반의 우리 젊은 사역자분들은 간단해요. 만약에 친구가 학생이 아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더 쫓아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더 쫓아가라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12장부터는 그 교리에 대한 뭐랄까 적용편, 생활편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와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실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장, 13장에 참 많은 걸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국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그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 이후의 부분을 우리가 내 삶에 드러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기 전에 생활편을 우리가 알기 전에 12장의 처음 이제 12장부터 그 생활편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2장의 첫 도입 부분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1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같이 합독했던 같이 읽었던 1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기에 그러니까 또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이제 그러니까나 그거고 또 뭐요? 아무튼 암튼은 아니다. 암튼은 앞에 있는 걸 좀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다. 하니까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자꾸 답이 다 나왔는데 이미 계속 다른 데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어쨌든 뉘앙스가 뭐예요? 결론이죠. 네. 실천편의 시작인데 12장의 1절의 첫 시작은 뭐라고 시작해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앞절에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나서 12장 1절의 결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11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33절을 볼게요. 33절부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예요. 그렇죠? 누가 주의 무엇을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심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가 누가라고 질문해놓고 주가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야 되는데? 너희는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2절의 후반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가 IM에서 훈련받기 전에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뭔가 내 감각적인 것으로 느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결정이 그냥 결정이었거든요. 그게 옳은 거였고 그게 맞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IM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IM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냐면 이 분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아,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내 안에 찾아오는 마음, 옛날엔 뭐 그냥 벌어지는 상황에 그냥 내가 행동하면 됐거든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말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감정, 하다못해 내 육신의 아픔까지도 뭐랄까?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뭔가 분별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분별함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IM에 와서 한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초반에는 일단 그런 분별함도 없어. 모든 것이 다 흡수. 그냥 그렇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싶어져요.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분별함을 주세요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묻게 돼요. 이 분별함이란 단어가 뭔가 어떤 것에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도 있지만 여기서의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무엇이 옳고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그 옳은 것, 분별한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거기에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분별하면 알고 싶은 거야. 내 지식으로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너무너무 알고 싶고 분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분별해줘. 알게 해줘.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분별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선뜻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야. 이건 우리가 분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순종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분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됐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알게 됐어. 온전한 뜻이 뭔지 알게 됐어.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그래서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분별만 하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해서 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알고만 싶어요. 결정은 제가 할게요. 알려만 주세요. 여러분 이걸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분별하고 싶어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분별을 했다면 결단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까지 나가시길 바래요. 뜻만 알고 끝나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알겠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라면 받아들이는 훈련. 나를 주장하지 말고. 2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려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갱신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됨. 내 마음 안에 갱신이 있어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갱신, 내 마음에 갱신이 있으려면 그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내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내 삶의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3절에 보면은, 자,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똑똑해지는 어떤 정신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거룩하고 건전한 생각, 영적 예배, 마음의 변화, 온전한 생각, 이것이 완전한 것, 정확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상적으로 딱 읽었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읽는 순간 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뭐지? 이게 안 들면 딱 읽고 나서 이 자체가 은혜다. 1절부터 3절 읽는 순간 주님, 너무 나에게 은혜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깨달음으로 끝나는, 그냥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내 안에 실천으로까지 나오려면, 내 삶의 변화로까지 나오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이게 뭐지? 이 뭐지라는 이 질문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해, 아침 토라를 해, 같이 패밀리끼리 모여서 아침 토라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럴 때 막 말씀이 잘 이해돼. 이렇게 하래. 오늘 나눔, 오늘 말씀을 읽으니 이렇게 하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는 되지만 적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3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3절부터. 지혜 부분을 보세요. 자,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자,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켜요. 내가 생각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상황 속으로 빠져보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적용하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내 마음 안에 시험이 들어. 자, 그러면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요, 만약에. 그럼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게 돼요? 집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제 누군가랑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뭔가 좀 큰 문제가 생겼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너무 피곤해요. 네, 쉬세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저 건강해지고 싶어요. 네, 운동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나 너무 안 되더라고, 난 정말. 그래서 막 내가 생각을 하는데 막 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막 내 안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아 저리 가라. 내가 처음에 했던 생각, 그 다음에 생각, 넌 그 이상의 생각이니까 넌 오지 말고 난 처음에 있는 그 생각만 할게. 이게 어떻게 되냐고. 뭐 어디까지가 이상의 생각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잠이 안 올 때 어때요? 잠이 안 올 때 우리가 불면증이나 잠이 안 올 때 막 생각이 꼬리를 막 물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엄청나게 들려요. 그러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생각 이상의 생각인 것 같아. 안 돼. 그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건 뭐 숫자를 세는 거,
숫자를 센다라고 해서 생각이 없어집니까? 한 10,000까지 세봐요. 10,000까지 세도 안 없어져. 여러분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내 생각.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의 생각. 사단이 내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 마음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 그 마음에.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생각.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머릿속은 정상이 아닌 거야. 지금 너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자, 보세요. 두 번째 올라가 볼게요.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 세대와 동일시되지 말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대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와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서.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잘 돼요? 그죠? 마음의 변화가, 이게 또 어려운 게 마음의 변화란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의 변화가, 막 분노가 올라와요.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온다. 바꿔야겠다. 그 사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지금 너 마음이 문제야. 선교사님들이 상담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하죠. 지금 너 마음 상태가 지금 문제야. 알아요. 저도 제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 나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걸 안다고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 안 바뀌어져.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야. 잘 안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주님을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은 너무 주님을 따라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얘기야?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절로. 자, 1절부터 풀어야 돼. 자,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어요. 영적 예배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래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를 결국에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예배, 우리 보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생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야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독사과라 가지고 먹는 순간 바로 숨이 끊어졌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안 죽었지만, 숨을 쉬었지만 그들의 영은 죽은 거예요.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자, 영적인 예배라면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한번 객관, 그냥 딱 너무 이 말씀의 뜻을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 영적인 예배야. 그럼 뭘 드려야겠어? 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 산채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산 제물. 뭡니까? 나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결국 뭐다?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살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제 마음은 제 마음은 원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제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치 않으신대요. 마음보다 또 뭘? 너의 몸, 너의 그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어요. 와, 이거 너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중심과 그 마음은 뭐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산 제물, 나의 산 제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셔요. 결국 문제는 뭐냐? 결국 문제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비밀이, 자, 보세요.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전 인류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전 세계로 흩으셨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라는 것, 여기 이거 하나뿐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곳에 자신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을 배울 때부터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도록 했어요. 너무 교육 환경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서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서 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해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그 배우긴 했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국말로 엄마 아빠와 이 자녀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마인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같은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결국 뭘 의미하냐면 말에는 뭐다? 가치관과 그것에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안에 내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 미국에서의 마인드와 미국의 그 가치관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필리핀에 살면 필리핀의 가치관과 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몸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치관이 생기고 몸이 가는 곳에 거기에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가는 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년 전이었으면 200년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남자만 또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자들, 피조물로서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형성되냐면 그 안에서 가치관과 마인드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 거기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내 가치관과 내 마인드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나타내어줘요.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내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억지로 아마 이제 한 몇 주 뒤면은 또 그와 같은 아이들이 오겠죠. 이곳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점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어디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갖고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왜 자꾸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은 다른데 자꾸 향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시험이 너무 많아요.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저한테 시험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저 유혹을 너무 못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담배 피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집에 가나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죠. 가정훈련 기간에 집에 가면 힘들다는 거야. 친구들이 담배를 피는데 그곳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가지 마 그러면 거기 좀 가지 마 이 새끼야 좀. 맨날 거기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맨날 그 자리에 가서 힘들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를 말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나눔을 할 때에도 제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요즘에 기도가 참 많이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그 이야기해요. 너 정말 기도하고 싶어? 말씀만 제대로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정해. 1번 감옥에 간다. 뭐 2번 감옥에 간다. 뭐 교통사고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다. 뭐 할래? 뭐 할래? 거기 가면 둘 중에 어디든 거기 가면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고. 참 성경 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일단 가지고 와봐. 펼쳐줘요. 자 읽어봐. 그렇게 읽게 만드세요. 읽게 하셔요. 막 그런까지 막 기도해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 읽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머리채를 잡아다가 이 자리에 끌고 앉아서 성경을 펴주시고 갑자기 성경이 후루룩 넘어가더니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기도하는 게 고민인 사람 많아요. 기도하는 게 고민이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무릎부터 꿇어야지. 내 몸인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그렇게 잠이 오죠? 잘 때 돼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맨날 잘 때 돼서 성경을 보려고 할 때, 내 정신 말짱할 때 내가 해야 될 거 다 한 다음에 잘 때 돼가지고, 성경이나 읽어볼까? 말씀 읽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어때요? 잠이 오지, 피곤하지,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비를 했는데. 그 새벽에 헛짓거리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깨워가지고 일어났는데 아침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 묵상 펴는데 저는 왜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 되게 졸리죠? 당연히 밤에 새벽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니까 아침에 졸리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몸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내 몸이 어떻게 하느냐가 내 신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몸은 IM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집이 아니라 IM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성경이 안 읽어지죠? IM에 있는데 IM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대전에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있는데 집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어지죠? 그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느냐가 내 신앙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내 몸 자체가 여기 있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1년, 2년, 3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공감할 거예요.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곳에 있는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내 껍데기, 허울뿐인 이 껍데기만 어때요?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버텨야지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뭡니까? 내 몸이 이곳에 몸의 영향을 받지만 내 육신은 영향을 받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그건 뭡니까? 몸이 여러분들 제가 너무 답답해요. 얼마 전에 이게 여기서 안 돼. 지금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돼. 자꾸 이제 입에 자꾸 나올라 그래. 나올라 그래. 나올라는 게 실명이 나오려 그래. 실명이 나오려 그래.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이곳에 있는 그 짬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짬밥. 이거 좀 현실적인 거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론 저보다 오래 있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저 여기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올해 1년, 2년, 3년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그 패턴과 그것을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찝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처럼 훈련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처음에 왔었고 그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을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을 한다. 내 몸을 바쳐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결혼하기 전에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집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이제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20대 후반 막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사회 가기 때문에 최소 25, 6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뭐 회사의 복리후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해요.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결혼할 때 얼마가 필요하고 뭘 준비하고 저는 알아요. 이게 지금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랑 연관이 있지 않다는,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딱 집에 와보면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내 방이 왜 이렇게 좁아? 아니,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다시 복귀해요. 대전으로 복귀해요. 그러면 뭔가 막막해요. 결혼은 어떻게 하지? 분명 알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자리에 말만 듣고 그냥 왔을 뿐인데 내 시각이 바뀌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학교 왔는데 이게 학교인가?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인가? 내가 은혜 받을 때에는 여기만큼 좋은 학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밖에 있다가 친구들 만나고 올 때는 여기가 정말 학교인가라 싶기도 하고, 내가 대학을 가기 전에 통과할 만한 그 어떤 그런 거점으로 여기고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회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 자리로 다시 갔던 거예요. 그래야 겨우 회복이 됐었어요. 이번 주가 우리 집 가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싸움은 내 몸이 반응하는 것, 내 육신이 반응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양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뭘 만날 수가 있었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몸의 혈기, 몸에 하고 싶은 것, 몸이 원하는 것, 몸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인 산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참 부담이 없어요. 뭔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배 때마다 샘솟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요. 고비 캠프라든지 예수복제수 캠프라든지 한달살 캠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장이 펼쳐져 있어요, 이곳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이곳에서 남아있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남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줄을 믿습니다. 허걱. 뒤늦게 아멘한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서 헌신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멘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늦었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꼭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 꼭 이제 선포를 하면은 순간 아멘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 우리가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는 참 너무나, 그래서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 IM 선교에서 평생토록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은혜인 이유가 뭐냐면, 평생토록 내 삶에 내 몸을 쳐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평생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분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곳을 가게 될 거예요. 나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만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 뭡니까? 내가 살아갈 그곳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라고 하는 것. 그 실습이 바로 이번 주. 그 실습이 이번 주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DX라서 이번 주에 집을 안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알아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는 순간 뭐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쳐서 산재부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힘듦을 느껴요. 여기 남아있어 봤다. 모두가 집에 갈 때 나 여기 남아있어 봤다. 경험 있어요, 없어요? 경험 있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곳에 있고 집에 가고 어쨌든 저는 이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연습, 이번 주가 그 연습하는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드려보셔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 있는 자리에 가서 어려워요. 졸린 시간에 말씀 펴서 힘들어요. 말씀 못 읽겠어요. 피곤해서.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지 말고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죠.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맞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치는 것을 피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제가 이야기한 다음 세대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그 다음 세대들이 왜 이 세상에서 타락해 가고 있는지, 왜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길 바라요. 자기 몸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몸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꺼내 오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마이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처럼 떠나라고. 떠나는 걸 결정해 보셔요. 여러분 요번에 집 가는 주 기간에 내가 떠날 걸 목표로 삼으셔요. 내가 어디서부터 떠나리라.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 친구들과 있으면서 담배 피지 않을 거야. 친구들과 있으면서 PC방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잡지 마세요. 그 자리를 떠날 거야. 그 자리를 떠나는 걸 여러분 목표로 삼으셔요. 왜냐? 이걸 목표로 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졸업하고 나가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만약에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면 그럼 나는 이제 오늘의 적용, 오늘의 말씀 아마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나고 나눔하면 오늘 제이콥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번에 친구는 안 만나고 다 이런 결론으로 나게 될 거야. 분명히 이런 결론으로 나누게 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 몸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눈을 떴어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뭐다? 예배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은 몇 시부터입니까? 오늘 이 예배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9시? 9시예요? 맞아요? 7시? 어제라고요? 어제 밤부터라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시간이라는 구분을 넘어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 예배의 시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시작임을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었어요. 어디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저 장소적인 제한이 있어서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성막에서만. 그 후에는 어디로 가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죠? 신약 시대는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그렇죠? 성막이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리고 너희가 뭐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희가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뭐다?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 산 제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또 제물을 요구하시지? 왜 나의 죽음을 또 요구하시지? 왜 요구하실까요? 구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회복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예수와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즉 뭡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스스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쳐서 드린다는 게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죠. 그런데 고통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힘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내 몸을, 내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성화의 과정은, 그 거룩한 삶은 걷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요? 너무나 힘들거든.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이만큼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곳에 내 몸이 있은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이곳에서 또한 내가 이곳에 IM에 있더라도 매일매일 쳐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어떤 이들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드려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서원했을 때, 제가 선교사 처음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이 막 절로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 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저 순종할게요. 저 이 삶을 살아갈게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고백을 하면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야. 왜? 나는 선교사로 살고 있으니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건 제가 선교사로 이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 안에는 이 싸움을 싸워야 했던 거예요. 내가 산 제물로 죽어지는 싸움을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변화되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고비캠 나가서 막 거기서 막 전도하고 애들 복음 전하고 하는데 너무 기쁘고, 내가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뭐 올바른 일을 한 것 같고 너무나 즐겁고, 와, 이제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갑다. 이제 내가 변화되어진 것 같고, 내가 성장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사실 시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싸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죽음,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그래서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죽이지 말아 주세요.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는 거 언제든지 웰컴, 환영. 저 주님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선배들이 얼마나 이 강대상에서 저쪽 선화동에 있을 때부터 바닥에 정말 주먹으로 쳐가면서 기도했는지 알아요? 눈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다고. 금식도 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했어요.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중심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 다음 단계는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셔서 너무 기쁜 거야?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거야. 그런데 내가 죽는 싸움을 싸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죽는 싸움을 싸우기 싫은 거야. 내가 산재물로 드려지는 건 싫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곳에 사역하셨던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서 제가 주님 잘 섬기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때는 모두가 즐거웠거든요. 그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이곳에 제가 이곳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이 사역을 함께 나갔어요. 모두가 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사, 너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 우린 서로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겠군.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디테일한 훈련을 여러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나를 드립니다, 나를 헌신시킵니다, 나 주님께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순간부터, 아주 사소한 그 순간, 밥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요번에 또 적용할 수 있잖아요. 친구 요번에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내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내 방에서 내가 앉아 있을 때,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패밀리 안에서 고민하시고 이것을 서로 고민하고 나누라고요. 내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이 않습니까? 우린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을 서로 나누시고, 그때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내가 집에서 TV 볼 때, 내가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내 가족들과 만약에 외식을 해요, 밥을 먹으러 나가요. 그럼 내가 밥 먹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천편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편이에요. 여러분, IM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캠프 전에 그 사역속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원복음 전할 때였나요? 제가 한번 칠판에 써놓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IM 선교에서, 여러분, MTS에서 IM 국제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복제소 캠프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한달살 저는 IM 선교에서 한달살 캠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고비 캠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가정 훈련이에요. IM 선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고, IM 선교회에서 가장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IM 선교회에서 가장 시간과 가장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한다슬을 위해서 기도하죠. DX 준비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복제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죠.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는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정훈련은 여러분들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터전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가정훈련입니다. 그곳에서 여기서뿐 아니라, 고비캠 가서뿐 아니라, 한달살 예수복제소뿐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영적 예배,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훈련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IM 선교에서 훈련의 시작은 바로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IM 선교에서의 훈련의 시작은, 만약에 집 가는 것을 끊고 봤을 때, 가정훈련을 끊어서 봤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곳에서 훈련받고 파송받는 걸 매 순간마다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의 훈련의 시작은 언제부터인 거예요? 바로 이번 주 집 가는 그 주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IMS의 훈련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집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 있을 집 갈 때를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 가정훈련 기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그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쉽죠?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세대, 그렇죠?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이야기하죠. 본받지 말고 뭡니까? 이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자, 이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서 우리는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냐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에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엔 담배를 폈어. 근데 지금 내가 담배를 안 펴.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자체로 나는 이 세상을 지금 본받지 않고 있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적극적으로 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IM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있어봐야 내가 이거 절제하고 이거 안 해. 난 이제 담배도 안 펴. 난 이제 술도 안 먹어. 난 이제 무슨 게임도 안 해. 음란한 것도 안 해. 거짓말도 안 해.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졸업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졸업하고 여기 나가면 다 하는 거 아니야. IM을 안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안 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했죠. 1절에는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하셨어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고 2절에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몸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 마음. 새롭게 된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기 쉬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세대를 본받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옛 습관, 옛 행실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자, 정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분별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연단은 뭡니까? 연단이 뭐예요? 요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연단이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단단해지는 거? 단련되는 거? 뭐야? 뭐 아낀다? 깎이는 거. 또
불순물 빼는 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깎인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살을 칼로 이렇게 깎아내진 않잖아요. 불순물을 뺀다라고 해서 뭐 꽂아서 이렇게 쭉쭉 빼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그 두리뭉실한 거 말고 현실적인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실적인 거.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IM에서 연단을 받고 있죠? 있습니까? 연단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단 받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결국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단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 이렇게 했더니 선한 결과가 맺어졌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깨달았어? 그럼 내가 그걸 계속 하는 것. 자,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 아까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말씀이 어려워할 때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으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말씀 읽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기도해.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기도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삶을 살아갑시다. 아니, 이번 가정훈련 기간 동안 그 예배자가 한번 돼봅시다. 눈을 뜨는 순간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그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도 실천해봐요.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생각 안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까먹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생각과 내가 살아있던 결단들이 집에 가면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글로 써요. 크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는 침대 딱 천장에 보면 천장 있잖아요. 천장. 거기 딱 붙여요. 눈을 뜨는 순간 방에 붙여놔. 이런 실천편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내가 집에 가면 맨날 까먹는데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이번에 작정을 했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작정을 했는데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장에 이번에 한번 써붙여 넣어보려고요. 그런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요. 나도 한번. 그런 걸 고민하시고 그런 걸 여러분 스텝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래서 싸워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나누시라고요. 내가 요번에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요번에 며칠 갑니까? 요번에 좀 오래 가나요?
요번에 좀 오래 가네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전략을, 요번에 좀 기니까, 요번에 길잖아요. 길면 한 중간에 만나. 중간에 대전 한번 와. 와도 선교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선교사님대로 가. 중간에 한번, 한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나눠. 3일 동안의 피드백을. 그리고 나머지 3일을 또 다시 한번 그 상담을 받고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런 실천적인 나눔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번에 돌아올 그 캠프,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그 캠프 가운데 정말 멋있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캠프 기간 동안? 한 2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2주 남았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1년 동안 있었는데 2년 동안 있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2주면 될까요? 네, 2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2주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요번 집 가는 중 기간 동안, 요번에 가정훈련 기간 동안 그것이 그 열매를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누구야 형제들아 할 때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므로 누구야, 다 같이 한번 성경책 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제이콥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왜 명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저 이제 본받지 않을게요. 저 이제 이거 하지 않을게요. 저 이제 저거 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해왔습니다. 저 이겨낼게요. 참을게요. 수없이 결단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 간사님들이, 우리 리더들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에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하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내 머리를 옳다 하는 거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왜? 야, 너 이거 해야지!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한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혼을 향한 어떤 그런 살려야 된다는 의무감, 이것이 옳다라는 옳음, 물론 그거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랑 같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 예전에 그랬죠. 천국 가면 24시간 예배한다고. 와,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 빡칠 것 같은데. 24시간 동안 예배드려. 천국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천국은 여기서도 힘든데 거기서 어떻게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이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임무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오늘 하루 리더로서, 선생님으로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몸을 이곳에 치는 거라고. 그래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삶에 대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의무감으로 살려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으로 이 사역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롭게 부어져서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전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스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너무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가 죽을 차례야. 그 십자가에서 너가 죽을 차례야. 근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아오는 다른 생각, 다른 여러분들 육신의 원함, 육신의 즐거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그거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지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907년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죄를 회개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던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내가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매너리즘에 찾아올 때, 내가 기댔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찾아갔던 것들, 하나님 저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면서 우리의 거룩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거냐면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곳에서 훈련받는 이 훈련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확정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성경에도 비추어 보고 기도에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뭐예요? 내가 행한 그 일이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가정훈련 기간 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 내가 했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었던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 드렸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아멘. 네, 만약에 우리의 삶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한번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삶과 행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게 아니었어 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은 분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 많이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예 하지 않고, 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면은 실패했습니다. 그죠? 선악을 우리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 선악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번에 집 갔을 때, 요번에 여러분 가정훈련 기간에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집에 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면할 거예요. 그리고 DX로 이곳에 남아있습니까? 네, 이곳에 남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에서는 이 세대가 유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이제 분별하는 거야. 요번에 가정훈련 기간에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게 하려는 그 세상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지? 내가 이 세상을 닮는 건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인가? 그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있지, 내가 이걸 선택할 거야. 그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간단하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즐거울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간단하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저는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지? 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그림 그리는 걸, 그림 못 그려요? 그럼 못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천편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꿀팁. 여러분들 집에 딱 가는 순간 여러분들 딱 눈앞에 선악과를 그리세요. 친구를 만나는 순간 앞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리세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라. 한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 이 세 장면을 그림으로 딱 여러분 마음에 박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방에서, 거실에서, 친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거야. 아담과 하와는 저걸 먹었어. 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근데 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거야. 또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요? 장소 이동해요? 그 앞에 또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리세요. 그래, 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거야. 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저 요번에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저 요번에 진짜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갔을 때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안 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위로를 받고 왔을 뿐이었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예배를 내가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너리즘이 안 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레이스를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 감고 찬양합시다. 상한 맘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IM에 있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아버지 두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훈련받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냥 내가 절제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생각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하는 아버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겠습니다.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신 그 뜻을 너무나 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재하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너무나 행복한 아버지 그런 소망의 신앙생활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는 매 순간순간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의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더 이상 이것이 옳기에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몸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에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쁜 신앙생활, 그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